함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좀 사방을 둘러보시면서 한번 인사 좀 신나게 좀 해주십시오. 너무 처지지 않게. 예, 앞에 분위기는 많이 만들어놨는데 큰 소리를 낼 수가 없고 뭐 축제 분위기도 낼 수도 없고 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예, 우리 구주 나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마태복음 1장 2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달력에는 12월 25일 성탄절, 그래서 이때만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우리가 외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오셨군요, 오늘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계시는군요 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학업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1년, 2년, 3년 단위도 모르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아서 깨닫고 나면 그때 비로소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에게는 그날이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이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시 한번 마스크 썼지만 눈으로 거의 그냥 미소를 갖다 한 방 날리면서 사방 둘러보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뭐 지리적으로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은 그냥 지역적으로 국한된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국적 불문, 나이 불문, 성별 불문, 인종 불문, 언어 불문, 요즘 한참 시끄러운 정치 불문. 교회도 자꾸 정치 가지고 나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으면 그에게 주의 구원의 소식이 전달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누가복음에 보면 공생의 가장 첫 사역을 이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될 예수님께 주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왜요?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 있잖아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는 그냥 어쩌면 편히 먹고 편히 자고 할 수 있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먹는 게 편하지 않고 자는 게 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정장하라고 길거리를 다니고 출퇴근을 하지만
누군가에는 오늘이 불안하고 내일이 불안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저 일생이 편안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눌림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자유함을, 놓이게 되어짐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그에게 그 사역을 시작할 때 기름 부어 그 일을 수종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당을 조직하고 결사대를 만들고 깃발을 흔들면서 한번 항전해 보자 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볼 때 가장 초라한 모습, 그냥 제자 12를 부르셨어요. 물론 그 12 제자 이외에 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얻을까 하여서 따라오기도 하였지만, 그냥 그 12 제자 3년간 함께 동행하시는 걸음이셨어요.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나는 간다.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그냥 그리고 십자가로 나가셨어요.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다른 것 말고 너희도 나를 본받아 나를 따라 내 길을 걸어오기를 원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가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 배불리 밥 먹고 그냥 나 즐겁게 살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서 그 종교에서 그냥 나의 만족을 누리며, 근데 어쨌든 이거 짧게 우리 가족들 요즘 넷플릭스로 영화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영화 한 부분을 좀 봤는데요. 왜 기독교들은 영화에만 나오면 전부 희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죽음 가운데에서 막 그냥 간절하는 게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만의 리그 있잖아요. 주님 할렐루야 살려주십시오 막 하는 게 굉장히 보는 저로서도 민망하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비춰지는 그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세상에 구원을 주고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치유케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우리가 그 사명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한번 찬양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찬양을 한번 같이 힘있게 좀 부르고, 그 찬양의 가사,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는
아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깊숙이 들어와요. 그냥 놀랍고 영원한 신비입니다. 세상에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죽어야 살고 져야만 승리하는.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12제자 세우시고 십자가의 걸음을 순종해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서 죄와 사망 이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이어서 그 바톤 받아 이 땅 가운데 너희에게 사명 부어주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너희도 포로된 자 자유를, 눈먼 자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 놓이게 하는 놀라운 걸음을 너희 입술 가운데 너희 심령 가운데 새겨둔 주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는 모든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의 복음을 죽도록 충성하며 전하고 난 이후에 너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사실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를 안다고 했는데 잘 모르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오해가 꼬이면 도저히 해결하고 풀릴 수 없는 일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하면 또 성탄절이네 우리도 하하하 하고 그냥 즐겨버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주시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가 기념하지만 사실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 주신 그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들을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까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도 제대로 아는 일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라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매한 말인 것 같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자. 우리 말씀 중에 엄청나게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한 줄 한 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냥 혼자서 가로 열고 해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가능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을 체험하며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분과 함께 죽는 것 외면하자.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만한 믿음을 그 일을 감당하실 때는 주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그만한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한 믿음이 아직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죽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믿음 안 주셔도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받는 자예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복음학원 이사벨 중고등학교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는 마땅한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냥 가서 그곳에서 직장 생활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얼마일지라도 꼭 그곳에서 들어야 할 말씀과 전해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을 체험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지식이 너무 완벽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을 막아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이가 완벽한 벽으로 가로막혀 있었던 그였는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자기를 불러 자기에게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그때 일생일대 전환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내가 원함도 아니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기도의 제목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행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해줘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 내가 이 안에 새겼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냥 머리로 알면, 말씀드렸잖아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피하고 싶습니다. 몰랐으니까 능력을 체험 못하고 나면 피하고 싶고, 그리고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나면 자동이잖아요. 그냥 맡기시면요, 그 고난 알겠습니다, 묵묵히 갈 수 있는 걸음이고요, 죽음으로 함께 가자, 나아가자,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고난을 선택하고 죽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손해보는 자리에 쉽게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이 일을 좀 해봅시다. 시간이 갈수록 어렵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 이래서 라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 애들은 참 이렇게 하자면 했는데 지금은 애들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에서 난리가 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참 쉽지 않은 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더라고요. 과거에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구동성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세대들이 지나가고 나면 밤을 새워서 교회를 지켜 기도할 무릎들이 있을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무릎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럼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 주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면 깨닫는 일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앞에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그 앞에 보니까요, 빌립보 교회는요, 선교하는 일에 앞장섰던 교회였고요, 기쁨이 넘쳤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 가서 보니까 그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자꾸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너희 할례 없으면 구원도 없다. 참 무서워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나의 권리, 먼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힘, 이것을 가지고 남에게 자꾸 짐 지우는 일,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사람들은 자꾸 줄 세우게 하고 권력 세우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세상 가운데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억압받는 자들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해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이고 책임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것을 마땅히 누리지도 못할 만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케 하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때에 따라서는 자꾸 그러잖아요. 왜 이것을 강요하고 강조하느냐고. 그런데 어서 들을 기회가 없어요. 부산 땅 복음화 비율이 너무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지금 교회마다 다음 세대들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시골 교회들은 아예 다음 세대 부서들이 아예 없고 그냥 어른 중심 아니면 노년층 중심의 사역들을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 한국 교회, 우리가 학교에서 이와 같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바울은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늘 보면 바로 앞에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위에 이 세상 가운데서 고상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머지 것은 내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서 갈망하며 쫓아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호적되고 살려달라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을 만한 귀나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저 조용히 해마, 공부나 열심히 해. 어쩌면 우리 입술 가운데도 이런 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입시의 결과 가지고 올해 수고했다, 올해 잘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냥 12제자 세우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걸음, 내 이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냥 정말 별일 아니고 조그마한 일 같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 구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시 거듭나는 모습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안에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밀이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알지 못하고요, 그냥 포장하는 일에 바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으로 전해주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보배를 담은 그릇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보물을 담고서 그 그릇 가꾸는 일에 너무 신경을 써요. 다듬고 칠하고 새기고 붙이고 포장하고, 그래서 안에 있는 보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겉을 꾸미기. 우리가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 알아갈 것인가, 그의 은혜가 더 깊어져서 내게 맡기신 사명, 주의 눈물 보며 주의 마음을 보며 어떻게 하면 더 낮아져 주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 정도 신앙, 이 정도 걸음, 이 정도 믿음, 이 정도 위치 내가 정해놓고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왜 너만 유난히 그러냐라고 말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생각에 사람들의 눈이 더 먼저 들어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가운데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로 합니다. 걸어가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말 한마디에,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은 항상 예수님이 제일 먼저야, 복음이 항상 우선이더라, 항상 내게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하더라. 겉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긴장하잖아요. 요즘 시대에는요. 아이들 앞에서 예수님 말하는 거 과거보다 쉽지 않잖아요. 복음 말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냥 공식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자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냥 선생님이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하자.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쉽지 않잖아요. 나를 십자가의 날마다 내려놓지 않으면 이 일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이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나요? 우리가 백날 찾아도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에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앞에 나와 예수의 생명 이 안에 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고린도서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생명 살린 일에는요, 생명 던진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만이 자기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 자리로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꼭 그래야만 되나요? 근데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제가 잘못 전달했나요? 고린도전서 제가 잠깐만요. 이게 로마서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죽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이렇게 따라 볼까요? 제가 살려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죽으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살려고 죽으렵니다.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으면요, 또 기회를 놓쳐요. 벌써 한 해가 마무리 지어 가잖아요. 1년 내년에 기회가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올해로 기회가 나와 만남이 더 이상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두 번 다시 얻을 수 없는 일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 주님 오늘도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리고 주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좀 건너뛰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좀 펴주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른 것으로 자랑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냥 다른 거 말고 그냥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내 자랑이다.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생명을 구원한 복음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있고 생명들이 또 살아나는 일이다. 우리 선생님들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주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죽는 일을
연습을 했습니까?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더 깊어가기 위해서, 한 생명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더 쌓아 올린 성장의 몫은 무엇이며 손에 쥔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아시죠? 불쌍히 여기시고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1944년 12월 성탄절 즈음에 옥중생활 2년 하면서 가족들에게 보낸, 또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에 새겨져 있는 성탄절의 시로 알려져 있는 것이 찬양으로 우리에게 들려져 있지요. 거기에 시 일부를 찬양 가사로 만드는데 시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혹시나 주님께서 기회 주시면 밝은 빛을 내가 보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치 폐망 3주 전에 교수형에 처하고 말잖아요. 그 옥중에서 그 고통 중에 쓴 시의 고백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께 주신 은혜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올 한해 마무리 지면서 주님, 내가 올해 다 건너뛰고 생략하고 행하지 못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의 선한 능력 내 안에 새기고 다시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며 찬양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의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말씀하신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놓고 나아가서 다시 생명 살리는 일 가운데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부르짖고